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24장 12절부터 2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2절부터 27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입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게 싸우니 내가 오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라헬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 지금까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등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길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는 우리가 성경을 꽤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주제가 뭐냐면은 사람은 어떤 만남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만났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만나서 올바로 목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분쟁하는 교회라든지 좀 이상한 성품을 가진 그런 성도라든지 그렇게 만나서 목회를 한다. 그러면은 목회하는 내내 서로 갈등하고 싸운다. 저도 불행하고 그분도 불행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행복하고 여러분도 행복한 거예요. 왜? 이렇게 좋은 만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런 만남을 주셨기 때문에 이게 감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을 만나면서 여기까지 왔는가. 혹시 이상한 사람 만났다 그러면요 참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 그래도 하나님 열심히 믿는 성도,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만나게 해주신 이런 하나님, 이런 만남에 대해서 우리가 이 새벽에 좀 한번 묵상을 하려고 해요. 정채봉 씨는 처음에 마음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글에서 5종류의 인간의 만남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첫째는요, 비린내 나는 만남이 있다. 생선 같은 만남이에요. 그래서 만나면 만날수록 그 사람에게서 비린내가 나요. 이상하게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고 이상한 소리 하고 하는 자꾸만 비린내가 나는 이런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꽃송이와 같은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만나면 만날수록 그 사람의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참 좋은 만남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성도의 향기가 나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요.
그리고 세 번째는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 있대요. 서로 만나면은 충전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냥 막 갈등하고 서로 다퉈서 우리의 힘과 에너지를 빼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힘을 보태주는, 그래서 건전지와 같이 충전시켜주는 그런 만남,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지우개와 같은 만남이 있대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요, 서로의 단점들을 지워주는 거예요. 서로 잘못된 것들을 막 들춰내고 소문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워주는 지우개와 같은 만남이 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런 손수건 같은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손수건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기억이 되시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의 땀을 닦아주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실은 주님이 손수건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우리 인생에 흐르는 땀과 눈물을 닦아주셨던 주님. 그래서 우리도 또 다른 사람에게 손수건 같은 사람이 되라. 손수건 같은 만남이 있다는 겁니다. 자, 가장 안 좋은 만남은 뭐냐? 생선과 같은 만남. 만나면 만날수록 비린내가 나고 사람을 이용하고, 이런 사람은 할 수만 있으면 멀리 하세요, 여러분. 가까이에서 좋을 게 없어요. 험담하는 사람들, 이간질하는 사람들, 특별히 이간질, 험담은요, 저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눈도 마주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장자의 얘기입니다. 그 사람하고 말도 섞지도 말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굳이 뭐 그 사람들과 일부러 가까이 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친하지 않다면은 할 수만 있으면 이제 멀리하는 것도 하나의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자꾸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요.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12절을 한번 좀 봅시다.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순조롭게 만난다. 여러분, 순조롭게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탈 없이, 말썽 없이 어떤 예정대로 잘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정대로 잘 만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 섭리 안에서 만난 거지, 우연히 지나가다가 제가 여기 들어오지 않고, 여러분도 우연한 만남이 아니에요. 부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조롭게 예정대로 만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동지들 있고, 그렇게 자기의 어려움들을 서로 나누며 위로하는 건전지와 같은 만남을 가진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거는 예정대로 만난 겁니다. 예정대로. 이렇게 순조롭게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셔야 돼요. 제가 이사를 가는 분들에게 제 방에 오면은 이렇게 기도해요. 거기 가면은 교회도 만나고 주변에 사람도 만나고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자녀들이 학교 가면은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게 순조로운 예정에 의한 만남을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제가 기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만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의 이런 공동체에서 같은 성도들의 만남은 하나님의 예정하신 만남이다, 순조로운 만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들어가서 제가 해석을 좀 해볼게요.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사라가 부인이 먼저 죽어요. 그래 장사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계승을 이어야 돼요. 부인에게로 이어야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남자분들 좀 죄송하지만은 여성분들이 가정에 올바로 서야 돼요. 그래서 가문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계승을 위해서 며느리를 지금 드려야 돼요. 아들 이삭이 있잖아요. 이삭의 부인을 지금 구하러 가는 거예요. 뭐 오늘날처럼 자기들이 눈 맞아서 연애하고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가는데, 어디를 가느냐면 아브라함의 고향인 저 하란 땅을 향해서 갑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만남을 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장면이 13절, 14절 제가
같이 한번 이건 읽읍시다. 시작.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기로 나오게 싸우니 내가 오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5가지의 기초적인 부분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데 여러분도 이 부분을 한번 생각했다가 적용하면서 사람을 이렇게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는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 있을 거다. 그 사람이 나에게 다가오든지 내가 그 사람에게 다가가든지,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선택하신 사람, 예정하신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친척 중에 하나일 거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여자에게 어떤 요청을 하든지 간에 그 처녀가 다 들어줄 거다, 이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여자는 아주 친절하고 상냥할 것이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친절하고 상냥한 사람. 그리고 5번째는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배려하는 배려심이 큰 아주 넓은 그러한 사람일 거다. 이러한 5가지의 품성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사람이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이삭의 부인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게 크게 이제 요약을 2가지로 딱 한다면 뭐냐면요, 착한 사람이다, 착하다. 그리고 이건 착하다는 것은 심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성. 그리고 2번째는 배려심이 많다, 희생할 줄 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다. 저는 여러분 주변에도 이러한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문제는 누가 주는지 아세요? 사단이 와서 문제를 확 던져주고 가는지 아세요? 아니에요.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사람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사람 잘 만나면요, 축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냐? 사람이 어렵게 한다니까요. 사람이 가장 어렵게 하는 게 인간입니다. 직장 생활 해봐도 사람이 어렵고요, 교회에서도 사람이 어렵고요. 그래서 사람이 잘 들어오면 그 집안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기업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사람 들어오면은 다 말아먹고 힘들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약속의 측면에서, 성경적인 측면에서 한번 좀 봅시다. 아브라함의 가문의 약속을 계승받고 복의 가문으로 일으켜 세워야 될, 또 다음에 사라 다음에 와야 될 그 여인, 며느리, 이게 잘 들어와야 돼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계시를 받으면서 그 시절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삭도 같이 그 가정에서 자라면서 제사의 문화, 하나님을 섬기는 문화, 이게 몸에 뱄어요. 그렇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믿음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누구냐? 자, 이삭이 이제 혼자 살 수가 없어요. 며느리를 드려야 돼요. 부인을 맞이해야 돼요. 그런데 이 부인이 신앙의 사람이냐 아니냐, 이건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뭐를 보느냐? 품성을 봤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부분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 돼야 돼요. 그래야지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고 약속의 계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품성이 안 되면은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렇게 해서 찾은 사람이 누구냐? 자, 우리 15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15절 시작.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라울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다. 누구예요?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해주세요. 자, 이 리브가가 신학자에 따라서 하나님을 알았다, 하나님에 대해서 섬겼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아마 아닐 가능성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좀 이 여자에게서 나오긴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처럼 그 가문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문화에서 자란 그 여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를 받느냐? 그 사람의 태도, 심성, 마음씨, 이것을 먼저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축복, 이 모든 부분들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 품성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겨져요. 이게 애초부터 잘못되면요, 은혜 받고 못된 짓 한다니까요. 축복받고 축복을 주실 리도 없지만 혹시 축복을 받는다 그러면요, 그 축복을 가지고서 함부로 사람들 무시하면서 생활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교만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업 잘 되게 했는데 왜? 뭐가 잘못됐느냐? 이 품성이 잘못된 그 위에 하나님이 축복을 혹시 주시면 이렇게 인간이 잘못된다니까. 이거 가지고 자기가 한 것인 양 함부로 사람 무시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잖아요. 그 품성이 잘못된 그릇 위에 운을 주시는 거거든요. 이 품성의 그릇 위에 담아주세요. 근데 이게 잘못됐다면요, 그 은혜 받은 거 가지고 교만하게 짝이 없다니까. 사람 신앙 무시하고 자기 신앙이 최고인 양 독선주의, 독단주의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이 잘 돼야 돼요. 오죽하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뭐를 요즘 만들었는지 아세요? 품성학교를 만들었다니까. 성품 잘 돼야 된다. 이게 잘못되니까요. 아니, 손에 칼을 쥐었는데 이거 가지고 강도짓을 하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의사가 되라고 하는데 왜? 내 기본이 잘못됐어. 인간이 안 됐어. 인간이 안 됐어요. 저는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봐요. 목사가 되기 전에 인간이 돼야 되고 사람이 먼저 돼야 돼요. 여러분, 직분자가 되기 전에 사람 먼저 돼야 된다니까. 이게 안 되고 나서 뭐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니까 그거 가지고서 거들먹거리고 뒷짐짓고 그런 짓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안 되고 나서 목사가 되니까 성도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이게 안 되면은 받은 은혜, 축복이 함부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목사입니다. 이걸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선택할 때 집안, 재력 아니에요. 그 사람의 기본적인 그 밑에 깔려있는 품성, 이걸 먼저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부분만 보고서 우리 오늘 좀 마무리 좀 합시다.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이러한 품성이 잘 된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에서 잘 훈련시켜야 돼요. 지금 리브가가 아브라함 가문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본인이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우상적인 문화, 거기는 우상적인 문화이죠, 다. 이걸 버리고 다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가정의 가풍의 문화로 배우고 그렇게 섬겨나가요. 그러니까 믿음의 축복이, 그 계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우상, 옛날에 그 관습, 이거 버린단 말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잘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사람을 잘 훈련하는 것, 말씀으로 우리가 훈련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도 이걸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축복은 계승되어진다. 창조의 복은 그런 가문으로 계승되어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정리할게요. 여러분, 우리의 기본적인 성품, 품성, 이거 갈고 닦아야 돼요. 나는 날 때부터 이래, 나는 원래 성격이 이래, 나는 원래 타고난 게 이래, 그런 사람 없어요. 성품은, 인격은 뭔지 아세요? 살아가면서 형성되는 게 성품이에요. 인격이에요. 기질, 급하다, 이런 거는 타고나는 게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내가 갈고 닦는 거예요. 말씀으로 갈고 닦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성품,
좋은 인격이 되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이걸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퍼주는, 하나님이 축복을 그 그릇 위에 담아주시면 나만 먹고 사는 욕심쟁이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이런 사람, 거기에 또 주시고 또 주시는 이런 축복이 있단 말입니다. 저는 이러한 성도들이 우리 가자제일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이럴 때 가난한 사람들이, 힘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러한 우리의 성도 또는 우리 성도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주변에 이러한 분들이 없는가를 살펴보는 우리의 눈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축복의 계보가, 창조의 복이 아무에게나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품, 기본적인 부분, 이것을 먼저 살피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갈고 닦아서 나의 못된 성품들, 못된 인격들 제대로 축복의 그릇을 담아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가 침묵으로 조용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일주일 동안 받은 말씀 한 말씀이라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 가정이 아브라함의 가정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창조의 복이 우리 가문으로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조용하게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